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속히 회복하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새해는 흰소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재물과 명예의 복의 상징인 흰소의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3일이 흘렀습니다. 새해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코로나19의 확산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3주간은 꾹 참고 잘 견디어서 1월 24일에는 온 교인들이 기쁨으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새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친구에게 이 세 가지 금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기 아내에게 문자로 퀴즈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뭐야? 그러자 아내에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당장 빨리 돈 보내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보험 판매로 성공한 데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유산을 정리해서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굴착기와 장비를 다 동원해서 열심히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캐기 위해 재산을 몽땅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이 조금 나오다가 금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파면서 금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광을 포기하고 굴착기와 장비들을 고철로 처리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철로 다 팔고 너무 아깝지만 낙심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데니엘 장비를 헐값으로 사들인 고물상의 사장이 이 장비를 그냥 고철로 처리하기가 아무리 봐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철을 가져갈 트럭이 올 때까지만 금광을 더 파기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데니엘이 마지막으로 팠던 곳 1m를 더 파고 들어갔더니 수년 동안 캐낼 수 있는 엄청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사장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데니엘을 만날 때마다 1m만 더 파지, 1m만 더 파지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의 결국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1분 아니 1초 후만 알아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에는요, 좌편, 우편, 운전석 앞에 백미러가 3개가 있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데 백미러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전하다가 가끔 꼭 필요할 때만
백미러를 봐야지요. 계속해서 백미러를 쳐다보면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오늘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신년 첫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처소에서, 성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지난 과거는 잠깐 추억하고 남기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말씀하셨어요. 지난 마지막 주일에 말씀 들은 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미 지난 작년을 돌아보고 2021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이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최고의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권면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일에는 반드시 결국 마지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늙고 병들고 약해져서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 분명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면서 나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광대를 불러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왕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광대를 하나 채용했어요. 이 광대는 임금님을 웃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풍자해서 임금님에게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 광대가요, 임금님과 신하들을 웃기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광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임금님이 하루는 광대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야,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라고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임금님의 징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젊고 패기했던 임금님이 나이가 들고 점점 쇠약해져서 이제 병들어 누워 죽게 되었을 때 이 광대가 임금님을 질문했습니다. 폐하는 건강해서 어디를 여행하실 때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지 못할 저승길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힘없이 말했어요. 아이고, 생각해보니
아무런 준비를 못했구나. 이 말을 들은 광대는 지팡이를 왕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제야 이 지팡이를 드릴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왕께서는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국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육신의 것만 많이 쌓아놓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솔로몬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생의 결국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죽음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결국 끝이라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해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다 따지고 계산하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 27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의 형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면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할 날마다 누리면서 날마다 잔치하고 살다가 죽어서 인생의 결국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빠져서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당했던지요. 물을 한 방울만 달라고 혀 끝에 물 한 방울 떠달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인생의 결국 마지막이 무엇이냐?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국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죽음과 심판이 인생의 결국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결국 죽음과 심판을 깨달은 성도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헛된 것은 죽음과 심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쾌락을 다 누려보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했어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40번 넘게 하면서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새해를 살아야 됩니까?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헛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헛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헛되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헛되지 않은 것이 반드시 나오는데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헛되지 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도자 솔로몬의 깨달은 것으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헛되게 사용했느냐, 헛되지 않게 사용했냐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사용했으면 그 사람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한 돈과 시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돈과 시간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공부, 나의 장사, 나의 농사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으면 그것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가정에서도 아멘 하세요.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함을 구함이라.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자, 고린도서 15장 5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작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연초에 계획하고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한 해를 결산할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름다운 결산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뒤를 바라보고 예상하면서 살았더라면 보다 좋은 결과, 결산을 가져오는 작년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함부로 살았다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후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당장 눈앞의 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먼 미래와 마지막 결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당장 눈앞의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금광 사업을 실패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돼서 보험을 판매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1m만 더 하자, 한 사람만 더 만나자 라고 열심히 해서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어서 보험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m의 실패와 아픔을 겪고 1m만 전진하면 된다는 그의 노력이 보험왕이 되는 성공자가 되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결국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헛되어지는 않은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작년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해 2021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해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심판받을 때 칭찬과 상급받고 자손 만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오늘 말씀에 기도드려요. 주여, 새해 믿음으로 속히 회복하소서.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최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받고 자손만대 축복받는 믿음의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해 믿음으로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